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마하는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일로 타주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느라고 부득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좀 이렇게 복장이 약간 캐주얼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냥 좋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는 호렙산이고 시내산이고 시내산과 호렙산은 동일한 산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말이 수풀이라고 하는 약간 그 촉촉함을 가지고 있는 뜻이라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메마른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과 시내산에 얽힌 학자들의 견해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한 지역, 한 산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부르는데 저 중국 쪽에서 부르는 사람들은 그걸 장백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한 산에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산 봉우리를 지칭하는 건데 하나의 산맥 안에 한쪽 봉우리는 시내산, 한쪽 봉우리는 호렙산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견해죠. 마지막 또 한 가지 견해를 보면 산 쪽의 산지형을 봤을 때는 그것을 시내산이라고 부르고 그 산보다 내려온 평지 지역을 가리켜서 호렙산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지형적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계명을 주셨던 10계명 돌판을 주셨던 지역, 그곳은 시내산이다, 호렙산이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두기보다는 무엇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요.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서 신광야를 거쳤고요. 거기서 많은 컴플레인 속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르비딤에는 정작 물이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을 쳐서 갈르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지요?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조금 더 옮겨가서 시내산 앞에 서서 그들이 무리를 지어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이에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였지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율법사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동등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고 보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개를 큰 테두리 안에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힘들어하다가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의 그 화를 대신해서 십계명 돌판을 던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로 받은 이 돌판은 깨어져 버리게 되었지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저는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돌판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말씀하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죠?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어요? 모세가 돌판의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곳에 기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기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돌판을 통해서 그리고 돌판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돌판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명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돌판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돌판에 기록되어진 이 계명들에 대한 행동 강령은 그 이후로부터 31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이 너무 허무하게 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고 춤추는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이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율법판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어떻게 된 거야? 미완성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스쳐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판이 깨어졌어요. 물론 나중에 또 주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던 율법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모자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없애버리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함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절했습니다. 이미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드셨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절을 했으니 이들은 다 죽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면 뻥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졌을 때에 그의 경솔함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그러려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33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아니 그들을 살려는 두셨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지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목숨을 건 모세의 중보 덕분에 이스라엘의 생명은 임시적으로 연장되어 있었더라 하는 거죠. 이 죽었어야 할 죄인 이스라엘, 살아있지만 아직까지 용서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로 그의 후손에게 연결되어져 내려가더라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막 무엇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때 아론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말씀,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스라엘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은요,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게 악한 것이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악,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좋아하는 악, 그것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에서 시작된 이 악,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악,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 율법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피의 문제는 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지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무엇으로밖에 갚을 수 없습니까?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죽음을, 죄 없는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율법책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온전한 죄 없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이 율법의 완성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앞에, 더 풀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 돌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두 번째 돌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뭘까요? 저는 두 번째 돌판 속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으려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삶에 드러낸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두 번째 돌파는 우리 사람,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혀져야 하고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면 34장, 출애굽기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돌판을 만들어라. 네가 어떤 것처럼, 처음 만든 것처럼. 둘째는 뭐죠? 그 돌판 위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쓰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돌판을 만들라고 하면서도 그 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무엇을 도대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귀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생각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지금 돌판을 이야기하다가 그릇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어떤 그릇이 중요하대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대요. 깨끗해야만 주인이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해진 그 율법을 어디에다 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담은 그 율법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남들이 읽어가게 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어가게 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삶이 다듬어진 그릇처럼 되어져서, 아니 돌판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시는 그 돌판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주인이 쓰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깨끗한 삶이에요. 이 깨끗하다는 게 뭐 남들과 구별될 만큼 나는 뭐 참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면 회개해야지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 회개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지는 십계명과 연결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 돌파는 무엇과 같다? 우리의 삶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영어로는 His Story,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돌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길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돌판이 되어져야 한다. 돌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돌판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막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야, 놔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돌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고 나는 정말 무지렁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돌판이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을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돌판, 두 번째 돌판, 모세가 말할 때에 그거를 다듬어서 만들었다는 그 돌판은 곧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아파하고 힘들어 금이 가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돌판으로 살아라 하는 거죠. 제가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들어왔어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휙 집어 던졌어요. 안 깨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깨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돌판이 깨어지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선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기대가 있다. 내 삶이 두 번째 돌판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과 동시에 무엇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럴 것 같아요. 보좌에 앉으셔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힘내라. 힘내라. 내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잖아. 아마 예수님이 지금 치얼리더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돌판의 삶,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중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인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돌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엇을 사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힘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셔요. 예수님이 응원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 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이라는
그 두 번째 돌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없겠니? 이 세상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없겠니? 힘들지만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는 없겠니?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계명을 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두 번째 돌판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돌판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돌판들이여 소금으로 빛으로. 멋있나요? 머물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제자리에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정말 착하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못됐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착한데 교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한데 겸손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같은 신앙인들이 봐주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누군가 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영상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드렸던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야 되겠구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무리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도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요? 뻣뻣하대요. 그래서 내가 저를 멸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셨다는 거죠. 예? 모세의 중보를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뭐예요? 내 이름을 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빼세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보기도는요, 누구를 위해서 할 때 내가 지옥 갈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놔두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만한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냥 어느 날 하루 기도하고 중보했다. 아니에요. 정말 모세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들이댄 거는 뭐다?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주는 돌판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 모세가 만든 돌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3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것과 같이 만드는데 돌판 둘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깎아 만들었대요. 어떻게 깎았을까요? 망치로 때리고 정을 가지고 툭툭툭툭 쳐가지고 모난 것을 깎아내고 아마 돌판을 만들었을 겁니다. 돌판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만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만한 힘든 것들이 있는 속에서 우리는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기억합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 우리를 다듬으신다. 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셔요. 어떨 때는 물론 물질을 통해서도 다듬으시겠죠. 어떨 때는 건강을 통해서도 다듬으시겠죠. 그거를 인생 채찍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매로 때릴 때는 무엇으로 때린다? 사람의 매로 때린다. 때에 따라서는 뒤통수도 맞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요, 삿대질도 당하게 하세요. 어떨 때는 욕도 먹게 하시고요. 그런 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두들겨 맞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다?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니?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빛이 될 것이다,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모자라는데요.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는 중에 담뱃불이 얼마까지가 담배에 있는 그 불이 어느 정도 멀리에서 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줄 아시죠? 1km 정도 떨어진 데서도 그 담배 끝에 붙어있는 담뱃불이 보인다, 밤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더 밝은 빛일 수 있고 덜 밝은 빛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네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땐 한주 소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일반 소금보다 몇 배가 짭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요. 자, 소금이요, 더 짠맛이 있고요, 그냥 보통의 짠맛이 있어요. 요새는 구운 소금이 나오죠. 구운 소금은 보통 소금보다도 조금 덜 짠 것 같더라고요. 분명한 건 짠맛은 여전히 존재하지요. 그러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에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했지, 너희가 소금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이미 여러분들은 소금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빛이라고요.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좀 덜 짠데요, 아직 덜 물이 빠졌는데, 염려 마세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가지고 달달달달 볶아대면 짜가워질까요? 안 짜가질까요? 짜지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물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물러지겠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빛으로 소금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판이여 빛으로 살아라. 돌판이여 소금으로 살아라.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의 죄 앞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하셨고 그곳에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묵상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두 번째 돌판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내 멋대로 살겠다고 나는 이렇다라고 고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채찍으로,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돌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오늘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일어서라. 돌판들이여, 일어서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 제대로 믿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대하자고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쓰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자고요. 힘을 내자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돌판들이요, 일어나라. 돌판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자. 그리고 소금되어 빛되어 세상을 향하자. 아무쪼록 돌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품은 우리 모두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두 번째 돌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으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불러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사겨놓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벌떡 일어나 돌판된 우리의 삶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돌판들이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